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9일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이어지는 말씀에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그 과정의 이야기는 말씀 중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의 이 본문의 근거에서 부족해도 은사대로 쓰임 받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앞선 말씀의 배경에서 이미 안 것처럼 이스라엘이 18년 동안이나 암몬이란 나라에게 아주 괴롭힘을 당하며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간청했을 때에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되는 인물이 바로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입다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전체를 많이 괴롭히고 압제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길르앗 사람 입다를 사사로 세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단강 동쪽 그리고 북쪽 동북부에 위치한 바로 이 지역, 므낫세 반지파의 이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불렀거든요. 바로 이 암몬하고 국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가 극심하고 고통이 심한 지역이 길르앗이었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나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사사로서 입다를 찾아가는 내용이 이제 오늘의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 좀 정리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자주 반복이 되니까 혼동이 와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길르앗이라는 그 이름의 기원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팟단 아람에 가서 21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외삼촌 라반이 아주 욕심쟁이에요. 야곱보다 더한 고단수예요. 그래서 야곱을 계속 붙들어 놓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자기 두 딸을 줘서 가족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야곱이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나의 기업을 갖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외삼촌하고 타협하죠. 앞으로는 양부리 가운데 전박이가 생기는 양은 다 내 소유로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전박이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야곱이 밤낮 없이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많은 양떼, 전박이 양떼를 많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외삼촌이 자기를 고향으로 보낼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11아들을 데리고 어느 날 몰래 외삼촌께 알리지 않고 이제 두 아내와 11아들과 그리고 많이 거기서 번식한 양떼를 이끌고 팟단 아람을 하란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라반이 뒤늦게 3일 후에서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야곱을 추격하는데 7일길을 추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잘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하고 만나게 되죠. 정말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야곱이 그동안 외삼촌이 나에게 얼마나 박절하게 했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외삼촌의 모든 오해와 모든 그 얽매고자 하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두 사람이 언약을 맺게 돼요. 그 언약을 맺을 때 돌무더기를 쌓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쌓은 언약의 돌무더기를 야곱이 바로 길리엣이라고 호칭을 하게 돼요. 이 길리엣이 길르앗의 사실은 하나의 기원이고 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25절에서는 길르앗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처음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장 47절에서는 야곱이 이 돌무더기에 언약의 그 기둥, 돌을 쌓은 것을 길리엣에서 그것이 길르앗 이렇게 그 산이 되고 그 지명이 그 지역에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일단 길르앗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훗날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의 지도 아래서 이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했던 그 땅을 정복할 때에 제일 그 아래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 아래쪽에는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중간에 갓 지파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기업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양떼와 가축이 많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요단강 동편을 택하게 돼요. 그러나 맨 북쪽으로 요단강 동편 맨 북쪽을 차지하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양쪽에 이제 요단강 서편에서도 반지파가 있고 오른쪽에도 또 반지파가 있어요. 근데 요단강 동편의 반지파는요, 아주 그들이 그곳으로 가 살게 되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요, 요셉의 장자 누구예요?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 근데 이 마길이 누구냐니까 그는 용사라, 용사, 무사. 그러니까 이 집안이 무사 집안인 거예요. 용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바로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만 이방 나라라고 적정을 이루어서 사실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아래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재산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동편을 택했지만은요, 므낫세 반지파 특별히 므낫세의 장자 마길 그리고 그의 또 장자 길르앗의 이 가문은요, 그들이 무사 집안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치안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 17장 1절을 보시면 요단강 동편의 북쪽을 차지한 므낫세 반지파가 이런 집안의 내력이 있었구나. 그 무사 집안으로서 대대로 그렇게 그런 가문을 이어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 11장 1절 첫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길르앗 사람 입단 큰 용사였으니 무사 집안의 아들인 거. 비록 그가 서출이지만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혼의 자식이죠. 서출이죠. 그렇지만 그도 굉장히 정말 힘띠나 쓰는 무사로서 그렇게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 대해서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자 그랬어요. 자, 길르앗이 누구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요셉의 장자 므낫세. 요셉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므낫세의 장자 누구요? 므낫세의 장자, 저도 혼동이 달라네요. 이 집안의 마길. 근데 그 마길이 누구라고요? 용사용 무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7장 1절을 참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또 요셉의 장자 므낫세 또 장자 마길, 또 마길의 장자 누구요? 길라. 여기서 길라앗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라앗의 서자, 장자가 아니고 서자인 바로 이 입다가 용사한 거예요. 자, 조상들의 어떤 기상을 그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그의 형제들에게 쫓겨나게 되죠. 너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아버지 집안의 기업을 함께 받을 수가 없다 해서 쫓아내게 돼요. 자, 여러분 일단은 길르앗 이름에 대한 지명을 여러분 알았죠? 그가 무사 마길의 장자로서 이 요단강 동편 북쪽 지방의 므낫세 반지파의 땅으로 가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살게 된 것으로 갔다는 거.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에 길르앗 집안이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자, 우리가 입다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견해가 있어요. 입다가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이 암몬이란 나라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기 무람 동료 딸을 인신 제물로 드리는 그런 서원도 했고 또 그렇게 또 시행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후에 또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느냐 그 억지 소리로 막 이렇게 되더니까 에브라임 지파 또 전쟁을 해가고 같은 동족도 4만 이상을 또 죽여요. 이런 부작용들이 밖으로 나오게 돼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차지해 두고요. 자, 우리가 입다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그 의견들이 부정적인 의견, 긍정적인 의견 막 갈라져요. 저는 그런데 다 차지해 두고요. 사사기 저자가 지금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끌어가고 있는가? 사사기 저자의 관점은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에 주목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저자가 지금 입다를 사사로서의 등장을 시키는 배경에는 무슨 예가 있었어요? 비록 그가 기생의 아들이고 그가 비록 쫓겨난 자이고 뒤에 가보면 또 잡류들과 어울려요.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등장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나라에게 심한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감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원자요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기도의 결과로서 등장되는 구원자요 사사라는 점에서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입다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차지해 두고서라도 일단은 그렇게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했는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하는 대화를 보게 되면요. 그가 자기 집안의 형제들에게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쫓겨날 때에 이 장로들이 함께 합세해서 그를 쫓아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이거 보면은 그 형제들만 쫓아낸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장로들도 함께 합세해서 이 입다를 내보낸 거예요. 그래 그가 이제 돕당에 가서 형제들을 피하고 살면서 잠주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는 것이죠. 용사지만 무사지만 마지막 그의 칼이 녹슬어져 있는 상태로 막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을 있는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등장시키시는데 바로 이 사람을 주목한 것이죠. 장로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찾아가게 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입다는요 정말 어떤 면에서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볼 수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저희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쫓겨났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장로들까지도 합세해서 그를 그 길르앗에서 쫓아내므로 그가 돕당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술이나 마셔야 되고 잠주들과 어울리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많이 흠결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됐겠지요.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집안에 대한 그 사회에 대한 분노와 상처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건 떠나서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18년간 압박을 나는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등장한 입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입다가 등장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등장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요. 말씀을 제가 적용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에 비록 그의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고 해도 또 그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또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는 필요하시다면 그런 사람이라도 이미 그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이제 마음을 정리하게 돼요. 입다가 모든 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채로 상처가 많아요. 어떤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배척을 당했으니까. 그것도 출신 성분이 아주 나쁘잖아요. 기생이 난 아들이라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가 있어. 뭐예요? 용사예요. 11장 1절에 그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 했어요? 용사 마길의 장자 길르앗이 낳은 아들인데 그 용사 마길과 길르앗의 무사 정신이 어쨌든 이 서자 입다에게로 간 거지요. 길르앗 장로들이 평가할 때에 입다 정도는 되어야 우리를 암몬의 그 압제에서 건지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급박한 상황이나 위기에서는 이렇게 신앙 인격적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신 은사 때문에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대적인 좋은 은사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신앙 인격이 고매하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사사기 저자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는가를
적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일단 한 부분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도, 그리고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도, 그리고 그가 혹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인 어떤 섭리와 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이렇게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사로 등장하는 이 딸을 통하여 비록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미미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부여해 주신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얼마든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은사뿐만 아니라 은사를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신앙 인격도, 또 우리 하나님 만한 지식에도 깊이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